히브리서 11장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1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믿음과 하나님을 찾아야 될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려고 합니다. 믿음. 사실 우리 신앙에서 사실 믿음,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자신들이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걸음걸음에 우리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좀 살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총 4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과 믿음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믿음과 믿음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믿는다고 그러면 믿음이냐, 아니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믿는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면 믿음이냐, 어떤 게 믿음일 것 같으세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 믿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믿는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믿음이냐?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두 번째인 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믿음과 믿음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럼 믿음처럼 보이는 거는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웁니다. 이 교회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일을 담아갈 때 이제 그 일을 담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때 가장 먼저 구조를 만들었을 때 가장 먼저 세운 게 뭐냐면 그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구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꾼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을 세울 때 사도들이 2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지혜, 두 번째가 성령.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7명을 택해라 그래가지고 7을 택합니다. 근데 사도행 6장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이제 6장 5절을 보게 되면 이제 온 무리가 교회가 이제 7명을 택하는데 그 7명을 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그러면서 7명을 택합니다. 그 말은 분명히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이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와 믿음이 밀접하게 뭐 한다는 겁니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뭐가 지혜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지혜를 많이 얘기하고 있고 다 지혜롭다고 얘기하고 다 지혜를 다 나타냅니다. 근데 뭐가 지혜냐? 뭐가 지혜냐면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게 지혜인 겁니다. 자, 그 부분이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지혜와 믿음이 같이 혼용되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3장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스라엘 광야 1세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 15절에 이하에 보시게 되면 3장 19절에 뭐라 나오냐면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시편 78편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78편 22절에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편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했겠냐 이거죠. 분명히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여겼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봤을 때 평가가 뭐냐면 믿지 않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과 믿음처럼 보이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속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도 믿음처럼 보이는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여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서 나는 믿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 내게 주실 거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편에 봤을 때 내가 믿고 있다고 하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 편에서 과연 이게 참된 믿음인 거냐? 이게 우리 가운데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과 믿음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4절을 먼저 보시게 되면 바울이 그 아들 디모데한테 네가 살고 있는 시대와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시대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결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4절을 보게 되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처럼 경건에 뭐가 있다고요? 모양은 있다라는 거죠. 여기 경건에요. 모든 단어를 다 집어넣어도 돼요. 순종의 모양은 있으나, 믿음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것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의 모양은 있으나 다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근데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구절을 보면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쭉 성경 한 구절 더 읽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사야 30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30장 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계획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이 누구로부터 오지 않았다고요? 하나님부터 오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부터 오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결정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께로 봤을 때 하나님부터 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지 않았느냐? 그들이 누구에게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그 계획과 그 의도와 그 결정들이 하나님부터 오는 게 아니구나.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여기서 하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내게 이거 필요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치유하신 분인데 고쳐주세요. 다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는 이거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물었는데 그 듣는 말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 디모데후서에서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 이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게 특징이에요. 이거는 이 같은 자리에서 네가 돌아서라고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세대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디모데는 지금 누구냐면 목회자거든요. 목회자에게 네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를 네가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준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면 이사야서와 똑같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여기 경건은 뭐야? 예배, 기도, 헌금, 봉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능력을 부인하고 있을까요? 부인할까요? 부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능력을 부인한다고 그들이 말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 자들이 아닌 거예요. 왜요? 경건의 모양은 거기 모양이라고 하고는 예배, 기도, 헌금, 봉사 이런 것들이 그 안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걸 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부인한 자들이겠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봤을 때 그들은 그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포장지는 예쁘게 싸져 있는데 근데 그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인정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부인한 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들이 왜 그렇게 생겼냐 이거죠. 그렇게 생겨버린, 그렇게 괴물이 되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그 앞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차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경건의 모양을 포장지로 예쁘게 싸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본들, 하나님께서 봤을 때 그 껍데기, 경건의 예쁜 모양을 바라보면서 아 그래 네가 나를 믿는구나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경건의 모양을 통해서 그 중심을 바라봤을 때 그 중심에는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다른 것이 더 사랑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있어서 그게 그 하나님 앞에 대하고 있는 태도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봤을 때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사모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있지 않는 믿음인 것처럼 보이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이 말은 그들 만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그들을 섬기고 기도하지 말란 얘기 아니고 그 가치관에서 네가 철저하게 돌아서란 얘기예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경건의 모양을 덧입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이 세대의 타락한 가치관에서 네가 철저하게 돌아서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사야서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사야서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내 입에 묻지 않았다.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겠느냐? 아니에요. 누구보다 하나님께 많이 물었어요.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기 지금 이사야 30장에 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계략과 계획은 나로부터 오지 않았다. 왜? 내게 묻지 않았으니까. 자, 이것은 이사야서에 나온 얘기죠. 그럼 이건 이사야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언제 살았냐면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고 있는 나라에 멸망된 게 722년입니다. BC. 그때 살았던 사람이에요. 한 680년 5년까지 살았는데 이때 살았던 게 사람이 이사야인데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그리고 한 150년이 지난 다음에 586년에 이제 유다가 망하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근데 이사야서의 예언에는 어디도 포함되어 있냐면 그 유다가 망했을 때의 모습도 이사야 예언 속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아직 고시대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보다 200년 전의 사람인데도 유다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예언한 거죠. 이 30장은 유다의 모습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모습이 아니고 100년, 150년이 지난 유다의 모습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사야는 200년 사람인데 200년 뒤를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30장이. 그러면 200년 뒤에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사야와 한 200년 차이가 나요. 그래서 200년 뒤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 이사야가 유다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 30장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레미야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게 예레미야 42장이에요.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42장.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스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샤나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여호와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묻는 거 아니었어요. 어떻게 물었느냐? 42절 4절부터 보게 되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의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에게 말하리라. 그렇게 예레미야가 얘기했죠. 그때 이들이 5절에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그의 목소리 하나님 목소리가 우리가 물었으니까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이들이 어떻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시대는 이사야 30장의 예언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는 그거를 순종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요. 믿음은 제가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느끼는 더 하나님께 더 분명하게 보이시는 부분은 믿음은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얘기하죠. 화장실 들어갈 때는 좀 지저분해서 들어가는데 끝나고 나오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믿음은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거 배운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점은 창세기 22장이었어요.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사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 이 장면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정점이면서 믿음의 마침표였어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믿음의 정점이었냐 이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을 어떻게 배웠을까 부분인데 그게 들어가고 나오고 같았어요. 그 부분을 좀 더 볼 텐데 근데 일단 여기에서 일단 들어갈 때 자, 긴급한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지금 바벨론의 전쟁 가운데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물으러 들으러 간 거죠, 이제. 알겠죠? 물으러 가서 들어가는 겁니다. 갈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내가 좋든지 안 좋든지를 막론하고 다 순종하겠다. 그 들어가요. 자, 그 10일이 지나요. 예레미야가 10일을 정해놓고 10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응답을 얘기해줘요. 그 응답이 뭐겠어요? 42장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를 건지시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좀 하는 얘기가 뭐냐면 15절에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칼, 바벨론의 칼이 애굽까지 따라가서 너희들을 칠 거고 너희들이 거기에서 죽을 거다. 결국은 뭡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한 거였어요. 자, 들어갈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신 걸 묻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좋든지 나쁘든지 다 듣겠다고 얘기한 거죠. 자, 근데 막상 가서 들어보니까 어떤 겁니까?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환경은 지금 그 강력한 바벨론을 지금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들 가지고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에 화친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바벨론을 견제하면서 그 나라를 자생해야 되는데 그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근데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그럼 그 상황에서 이제 그들 나와야 돼요. 나올 때 어떻게 나왔을까요? 나올 때는 이상하게 나와요. 자, 43장 1절. 예레미야가 그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친다. 그때 2절부터 보게 되면 호살의 아들 아사라가 쭉 나오고 난 다음에 결론이 그거예요. 네가 거짓말한다. 너는 친 바벨론파 아니냐. 너는 이제까지 바벨론을 옹호하면서 바벨론에 우리가 굴복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 아니냐. 너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너 그러니까 반대하고 있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가지는 말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그러면서 43장 3절에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 우리를 대적하여,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그 당시에 반대점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에게 붙잡혀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가 지금 계략을 펼치면서 우리를 바벨론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30장에 묻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그들이 묻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그들이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뭡니까? 묻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묻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물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뭐든지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사야서 1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 배경,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그 배경 안에서 그들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규례와 규칙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일상과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삶 안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노력했는지를 우리가 금방 볼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믿음처럼 보이는 행동들이 누구보다도 뛰어났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쟁의 난리통에서 그들은 안식일만 되면 철저하게 성전에 가서 예배드렸거든요. 언제 지금 바벨론이 지금 코앞에까지 다가오는 그 전쟁의 그 난리통에서 그들은 교회 가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야 될 상황 안에서 그들은 예레미야 찾아가서 기도 부탁하고 하나님 뜻을 물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봤을 때에는 그들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인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금방 알죠. 사람은 몰라요. 참된 믿음인지 참된 믿음처럼 보이는 것인지 모른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디모데 3장에서 그렇잖아요.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결국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결국은 하나님 부인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 분명하게 그 중심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훈련할 때 이거 훈련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갔어요. 가서 하나님 부르니까 하나님 앞에 간 거죠. 그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는 말의 의미가 뭘 것 같으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은 듣기 전입니다. 뭐를 말할 거를 듣기 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75세 때 갈대아우를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은 그 중심에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걸 두기를 싫어했어요. 두는 걸 용납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두었을 때가 있었어요. 사라를 누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기근 들었을 때 그 기근되는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리에 대치하게 됐을 때 그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데도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그 다음에 이방 나라에서 아내가 이쁜 것 때문에 아내를 취하고 자기를 죽일까 봐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차지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고 아내를 빼앗기는 사건도 있었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훈련을 했던 거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아브라함이 훈련받은 거예요. 그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에 대한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께서 뭔 얘기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전부로 여깁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것에 저는 그것을 기쁘게 받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서는 거죠. 그게 그 고백이에요. 아직 시험하기 전에, 시험이 뭔 내용인지 몰라. 근데 막상 들어가서 그 시험의 내용을 딱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 거죠? 네 독자, 사랑하는 네 독자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3일 길을 걸어가서 그 다음에 이삭에게 장작을 지우고 불은 아브라함이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그리고 칼로 이 아들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내리치려고 했을 때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이제 좀 그만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또 여기다 뭔 얘기하려고요? 이렇게까지 했으면 됐잖아요. 여기다 또 뭔 말씀을 하시려고 나한테 또 이렇게 부르세요? 이 얘기겠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했는 거 알잖아요. 자식 바치라고 지금 제가 자식 바치는 자리까지 가가지고 했는데 여기에다 또 뭘 얘기하려고? 왜냐하면 시험 하려고 찾아갔더니 아들 바치라고 그래가지고 바쳐가지고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다 또 뭔 얘기하려고 저를 부르십니까? 요 마음이겠냐고요. 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게. 그게 아닙니다. 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서면서 그 일을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가요. 그 실제적으로 아들을 내어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여기에서 더 뭐를 얘기해도 알겠죠? 이것보다 더 어떤 것들이 나에게 주어져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전부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내가 당신을 신뢰하고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으로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브라함이 배운 거였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전부로 여기는 것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아닌 그 믿음처럼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치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31장, 아까 30장에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않고 내 영으로도 오지 않고 내게 묻지 않았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31장에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표현을 달리 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31장 1절,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이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나에게 오지 30장에 나에게 오지 않다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게 묻지 않았다라는 것을 똑같은 이야기를 31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애굽이 가지고 있는 말과 병거와 그 다음에 군대를 의지했다. 그거를 믿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않았다. 그럼 이게 두 개가 같이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 말 이런 말이죠. 너희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가 애굽의 병거와 군대와 마병을 앙모했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그 말은 묻지 않았다는 말을 지금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겉모양이 그들에게 없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을 묻는 아니요 믿음처럼 보이고 있는 그 외부적인 모양이 그들에게 없었던 게 아니고 정작 그들은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전부로 사랑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묻지 않았던 게 아니고 물었고 들었는데 그걸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게 있는 거예요. 믿음과 믿음처럼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는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돌아봐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거의 10년 가까이를 들어온 거예요. 이 문장을. 자,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교리나 성경적인 지식을 믿어야 합니다. 인정하고 그 진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자,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에 대한 지적인 동의만 가지고서는 삶에서 특히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설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한 가지 심각한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자신들이 믿음 없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는 게 뭐냐면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아마 수천 번, 어떤 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수만 번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교리가 됐어요. 이게 우리에게 성경에 관한 지식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우리 이 문장을 알고 있으니까 믿음은 성경에 관한 진리, 그것을 관한 지식을 동의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인격체를 신뢰하는 게 믿음이야. 요게 우리 가운데, 이 지식이 우리 가운데 알아짐을 통해서, 이게 우리 가운데 배워짐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배우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믿는다고 여긴다고 해요. 그래서 한 세대 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경적인 지식이 깨달아져서 그 지식 안에 놀랍게 변화되었던 이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가 딱 한 세대 지난 다음에 그 세대가 그 어마어마하게 깨달았던 부흥을 겪었던 그 세대의 그 놀라운 진리와 지식을 깨달았던 그게 뭐가 돼버려요? 고착화돼버려요. 화석화돼버려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어떤 일도 일으킬 수 없는, 굳어버렸다고요. 왜 그러느냐? 한 세대 전에는 그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살아있는 인격체와의 관계 안에서 그들이 만난 지식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지식이었다고요. 근데 한 세대가 지나면서 그거를 배우고 듣고 그거를 가르침 받고 그거를 뭡니까? 인식하고 외우고 그렇게 하면서 그게 그들에게 뭐가 돼버린 거죠? 이제 교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는 관한 지식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거를 내가 알고 있고 한 세대 전에 깨달았던 이 놀라운 지식을 내가 지금 이곳에서 그 교리를 알고 있고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그 한 세대 전에 있는 사람과 같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불행한 사실은 그 한 세대 전에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생명, 그게 하나도 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 이 사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왜? 우리는 지금 이거 알고 있으니까. 믿음이 아닌 것, 믿음처럼 보이는 것 핵심은 뭐냐면 인격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가 그거를 지식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그걸 믿는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는다고 여기니까 이사야 얘기를 하고 바리새인을 얘기를 하고 세리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수많은 자들이 얘기를 해도 다 그게 뭡니까? 그게 그들의 얘기예요. 나는 그렇게 믿는다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본들, 그렇게 믿는다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러 가본들, 그렇게 믿는다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찾으러 가본들, 하나님 봤을 때는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껍데기, 믿음의, 알겠죠?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의 껍데기를 가지고 나오는 게 금방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 돌아오기를 위해서 모세를 세우고 그 다음에 스승을 세우면서 돌아오기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원천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태도 가운데서 하나님은 뭔 말을 한들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선 안에서는 그것들을 순종하고 지킬 수 있지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그 믿음으로 훈련받을 수 없는 거죠. 믿음과 믿음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참된 믿음은 그럼 뭐냐? 인격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참된 믿음인데, 그럼 내가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나는 어떻게 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가 해야죠.
여러분들이 제가 제 자신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그 지표가 오늘 읽었던 히브리 11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지표를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대입해 보세요. 제가 3일 동안 기도원을 가면서 참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 오전에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오후에는 책 읽고 저녁에는 집회 참석하고.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제가 믿음으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일 저녁까지 결정을 못했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결정을 해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도 어떤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 생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게 잘못된 선택인가? 나 괜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게 불쑥불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힘든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 찾고 있는 이 자리가. 왜냐하면 그 생각이 자꾸 들어오니까. 내가 잘못된 선택 가운데 내가 이거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눌리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제가 제 믿음의 지표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지표 안에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 지표 안에서 내가 서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물론 어떤 부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 상황 안에서는 그 부분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 다시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고 있는 거를 나는 뭘로 볼 수 있을까? 뭐가 지표일까? 이게 11장에 나와요. 11장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여기 제일 먼저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와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믿음의 지표가 있어요. 자, 1절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 실상과 증거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이런 감정이 들어. 내가 이렇게 생각되니까 이게 맞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정에서는 이게 소용이 없어요. 난 저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 확신합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법정에는 소용이 없어요. 그럼 뭘 들이대면 돼요?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들이밀면 돼요. 그래서 변호사도 검사도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이 증거라고 하고 있는 거는 이 법정적인 용어예요. 근데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 선진들이 돼 있죠. 그럼 이 선진들은 누구일까요? 선진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진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있어요. 뭘 가지고 있었을까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증거. 그러니까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인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선진들은 뭘 얻었다고요? 그러니까 증거를 얻었다고. 그러니까 이들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증거를 갖게 돼 있어요. 증거. 그럼 이 증거가 뭐냐? 그 히브리서 이 3절부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증거를 가졌던 사람들의 모습을 아벨, 에녹,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쭉쭉쭉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증거가 두 개예요. 첫 번째가 3절.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가 이 믿음에 대한 개론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인 부분 얘기하고, 근데 4절과 5절에는 그 믿음의 핵심적인 인물인 가장 아벨과 초창기 때 아벨과 에녹이라는 사람을 거기에 삽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그 뒤로 빼도 돼요. 그러니까 1절, 2절, 3절, 6절 요게 개론인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아벨과 에녹은 뒤로 빼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증거가 뭐냐?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니? 아나니. 그러니까 그들이 가졌던 증거가 뭐냐? 참된 믿음은 증거를 갖는데 이 증거는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온 우주, 그리고 온 우주가 움직일 수 있는 법칙, 그리고 사람이 아이를 가지면 몇 달 뒤에 태어나고, 동물이 아이를 가지면 몇 달 뒤에 태어나고, 몇 월 달에 뭐가 씨를 맺고 몇 월 달에 뭐가 열매를 맺고, 이 삼라만상의 법칙, 이 법칙을 누가 만들었다? 이 법칙을 하나님 만들었다. 이게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갖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이 증거를 가져.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 하나님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보이는 것은 이 온 창조 세계를 얘기하면 돼요. 알겠죠? 그걸 대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거를 만들 때, 우리는 여러분 지금 제가 어떤 거를 만들 때, 제가 설교를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만들 때 그냥 저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설교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 제가 그동안 배워왔던 신학과, 그 다음에 배워왔던 교육과 경험했던 것과 성경과 성경 주석 이런 것들을 다 총 정보를 조합해가지고 제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낸 것을 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여러 가지 있었던 재료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내 안에서 녹여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 이게 창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 말씀으로 온 세계를 만들었다고 하고 있는 창조는 그 당시 하나님 만들기 전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취합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걸 만들었다, 이것만 해도 놀라운 건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란 얘기죠. 어떻게 만든 겁니까?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기존에 있었던 것이 뭔가 있었던 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전에 뭔가 있었던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온 우주 삼라만상이라고 하고 있는 이 온 우주가 돌아가게 되는 법칙, 그 다음에 알겠죠, 시와 때, 이런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만드는 것도 대단한 건데 하나님 만들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이 어마어마한 이 온 세상을 뭘로 만드신 분이다? 말씀으로 창조한 분이다. 이게 증거란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갖는 사람이 갖는 증거예요.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아까 이제 4절과 5절은 이제 과요로 빼고 6절. 선진들이 과연 어떤 증거를 가졌을까? 참된 믿음을 갖는 자들은 어떤 증거를 가졌을까? 보이지 않는데, 들리지 않는데, 그리고 막연한데, 그들은 분명하게 증거가 있었다는 얘기죠.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무에서 이 어마어마한 거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다. 그다음 두 번째, 그들이 가졌던 증거는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가졌던 증거는 뭐냐면, 첫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상을 주는 걸로 여기 계신다. 이게 그들이 가졌던 증거예요. 히브리서 후반부로 나아갈수록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에 태워 죽고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그들이 살고 있는 처소를 떠나서 산속으로 굴로 유리방황하고, 먹을 거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을 거 제대로 입지 못하고 자녀 교육 제대로 못 시키고, 그러면서 그들은 평생을 그렇게 광야에서 유리함에 살았어요. 그 후반부로 갈수록 그런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들은 뭡니까? 증거가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상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상황이 하나님의 상이고 이 상황이 하나님의 상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였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증거가 있는가를 보라는 얘기죠. 여러분 안에 이 증거가 분명하세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있었다 없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분명한 진리로 증거로서 내 안에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내 안에 이 증거가 있다라는 것을 그럼 나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죠?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거기 6절에 나와 있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 증거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반대로 이 증거를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선택을 이들은 한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유리하죠, 방황하죠. 아니, 우리가 그거는 둘째 치고 그건 너무 멀어요. 어떻게 보면 뭡니까? 아브라함이 자녀를 이삭을 번제단에 드리라, 이건 너무 멀어. 저도 그런 얘기 들으니까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저도 교회 건축한 사람 목사님들 간증 들어보면서 나도 그때 되면 다 할 줄 안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때 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 멀어요. 너무 머니까 다 빼버리고 그냥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참된 믿음이면 그럼 나는 뭘로 그거를 반응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반응하는 거예요. 증거는 뭐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 관계가 어렵고 힘들게 하는 이 자리에 지금 계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상을 주기 위해서 계신다. 이 상황이 상이고 이 상황을 상으로 바꿀 수 있는 분으로 계신다. 그러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뭐 하겠어요?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이게 증거고 이게 진리고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근거해서 믿음을 갖는 자는 뭐 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제가 그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그 반응으로 선다고요. 그러면 용서하라든지 축복하라든지 아니면 섬기라고 그러든지 하나님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참된 믿음은 그 참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지고 반응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뭐로 나오게 되냐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걸로 나오게 돼 있다고요. 이게 참된 믿음의 특징이고 참된 믿음이 지표고 내가 참된 믿음인가를 계속 내 자신을 나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그 증거를 가지고 대하고 있는가, 그 증거를 가지고 대하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해 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으로 드리라고 그랬을 때 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정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자리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더 이상은 이제 그에게 믿음을 시험하지 않아요. 그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가 살아가려고 했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 증명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시험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허리 아래에 있는 사람, 그 믿음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긴다고 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들어오는 순간 그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가 두려움 때문에 자기 목숨의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 2번이나 벌어지고 있고 그런 일들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다고요. 하갈을 사라가 취하라고 그랬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뭡니까? 연수보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 두려워하다 보니까 하갈가 사라 취하라고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 취하라고 그러니까 하갈 취하잖아요. 아내가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 취하는 건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갈과 사라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과 생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자리에 취하니까 사라한테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이 결정한 대로 해. 그렇게 하니까 사라가 하갈을 쫓아내버리잖아요. 다시 하갈에 들어왔어요. 임신한 상태에서 돌아왔어요. 이스마엘 낳고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과 하갈이 13살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내쫓거든요. 그때는 하나님 음성 따라 쫓았어요. 처음에 하갈이 임신해서 사라를 무시했을 때는 이때는 사라의 감정과 사라의 생각이 아브라함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방치한 거죠. 그대로 하라고. 네 마음, 당신 마음대로 해야 하면서 그러면 쫓아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갈을 만져가지고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이 말은 참된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넘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서가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훈련해 간 거죠. 아브라함이 본토치 아비 집을 떠날 때부터 처음부터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간 게 아니고 이 믿음의 진보를 이룬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이 참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하고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겪어야 돼요. 반대로 내가 참된 믿음이 아닌 믿음인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서 내 삶이 정체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그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 걸음을 떼야 되는 다시 믿음의 새로운 진보를 가져야 돼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제가 있고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의 진보를 겪어야 될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은 자라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건 자라가는 거니까. 하나님 만나는 건 자라가는 거니까. 계속해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크기를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가고 마지막에 그 나라에 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완전하게 알아질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기대하는 거죠.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니까 더 믿음의 진보를 걷기 위해서 우리는 이 참된 믿음의 증거를 계속해서 내 삶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돌아보고 비춰보고 그리고 내 삶을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걸 선택해 가고 그렇게 가는 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부분이죠. 참된 믿음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대 나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사람들. 세상은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이해도 못하고 이해하려고 생각지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을 감당할 수도 없어요. 결국. 자, 세 번째, 그럼 참된 믿음이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쭉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중심에서부터 전부로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만나진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거를 인격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복음에서 믿음의 삶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믿음은 인격체에 두는 거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기초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당연히 그분을 아는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 아는 것과 찾는 것의 필요성을 봤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그 자신을 드러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믿음과 하나님을 찾는 것. 믿음에 있어서 참된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부분들을 나누는 구절이 참 많아요. 근데 저는 시편 9편 10절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9편 10절. 이건 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9편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다윗처럼 해요. 무슨 말이냐? 전반부에는 다윗이 엄청 어려움을 겪어요. 원수가 그를 막 이렇게 뭡니까? 핍박하는 엄청 어려움을 겪어요. 그럼 인생의 굴곡을 참 많이 겪은 게 다윗이에요. 후반부에는 다윗이 기도해요. 하나님, 이 원수를 물리쳐 주세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거 한다고요. 알겠죠? 어려움이 생겨요. 문제가 생깁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죠. 그러면 믿는 자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기도한다고요. 우리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다윗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 다윗과 우리의 차이는 9장 10절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다윗은 9장 10절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했고 우리는 9장 10절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결과가. 9장 10절은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건 참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먼저 이제 이 구절을 두 개로 자르면 전반부 보고 있겠죠. 자, 전반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알겠죠? 이 안다는 말은 관한 것을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니까, 치료자라고 하게 되면 치료자이신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니까 그 이름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면서 그 이름을 아는 자들이 그 이름을 의지하게 돼 있다. 그 말은 다윗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은 요거는 우리가 뭐 당연하게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이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요 뒤에다 이 말을 덧붙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이 뭐겠어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이 주를 찾는 자가 뭐에 연결되어 있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제외시키는 게 버리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그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뭐겠어요? 주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알게 된 하나님을 믿도록 하고 있는 그 은혜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다. 이게 버리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9편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가 원수를 멸해 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심판해 주세요,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이 핵심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그러면 이 핵심적인 가치관 안에서 그 상황에 다윗은 뭐 하고 있었겠어요? 자기 인생을 저주한 것도 아니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저 원수들을 뭡니까? 이 욕하면서 저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주변 환경을 탓하면서 이게 문제 이러면서 뭡니까? 다 그렇게 탓을 올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고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 상황이 어떤 이유로서든지 이 상황이 왔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왔든지, 아니면 내 죄 때문에 어려움이 왔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왔든지,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거다. 그게 다윗이 하나님 그 상황에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죠. 한 가지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뭐하고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는 외부적인 모양을 더 열심히 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찾는 의미, 원수가 자기를 괴롭히면서 원수에 대한 원망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자리에 차지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못 먹고 못 마시고 있는 그 상황이 원망스러운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위에 차지하고 있어요. 내가 그 상황 안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 나 여기서 죽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불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위에 차지해 있어요. 내가 이 상황 때문에 내가 경제적인 거 다 잃어버리고 내가 다 뭡니까? 내 명예 다 빼앗겨버릴 것 같은 상황이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위에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요. 금식하고 무릎을 꿇고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네가 내게 묻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그 상황이 충분하게 그런 위험성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침투해 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죠. 내게 불안감, 내게 위협감, 그 다음에 원수에 대한 원망, 그 다음에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이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자기에게 침투하고 그 사랑을 밀어내려고 그게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치열하게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가 뭘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의 전부임을 고백하고,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으면서 그 사랑하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는 고백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그가 그 자리에 선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으로 하나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원수를 멸해 주시고 이 어려움을 하나님 극복하게 해주시고 내 길을 지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에 하나님을 찾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그 믿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사야 31장에서도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는 것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믿는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증거로서 상황과 사건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선택한다? 이거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돌아보시면, 내 일상에서, 내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의 자리, 이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예배하러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 기뻐하는 걸 내가 선택하고 있는가? 찬양과 경배부터 해가지고 말씀, 성령의 사역으로 이렇게 고린도 초대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예배의 모습을 따라서 예배를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기뻐하는 걸 선택하고 있는가? 내 찬양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찬양이 너무 길어. 그러면 악기 소리가 왜 이렇게 커? 그럼 저 싱어는 왜 이렇게 노래하지?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눈이 지금,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개발되어지고 우리가 자라야 되고 우리가 세워가야 될 영역인 거 맞아요. 분명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증거로서 하나님 앞에 대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고 있었는가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여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서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보이게 되면 기도하세요. 그 부분을 하나님 눈에 보이셨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부분을 위해서 더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길 더 누구보다 더 애쓰게 서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는 거,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관계에서건 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론은 다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참된 증거로서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자리에 결국 무언가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건강이 됐든 자식이 됐든 내 즐거움이 됐든 내 유익이 됐든. 제가 아까 서두 얘기했던 것처럼 저에게 그게 딱 들어오니까 그 자리가 엄청 힘든 자리가 됐어요. 너무 불편한 자리가 됐어요. 너무 어떻게 보면 내가 진짜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내가 못하고 있는 건가라는 그런 이게 자리까지 계속. 그러다 보니까 기도로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아니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과 지금 계신 것, 상 주신 부분을 모르는 동의가 되는데 가슴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가 안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요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내 중심의 자리에 내가 설령 그 선택들이, 그 선택의 그 배우의 배우를 제가 추적해 들어가 본 거예요. 내가 왜 이 선택을 하게 됐지? 내가 왜 이 기도를 하게 됐지? 내가 왜 이것을 가지고, 금요일날 저녁부터 기도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왜 내가 기도하게 됐지? 라고 하고 있는 그 기도의 이 출발점부터 거기에 배경까지 제 자신을 깊이 들어가 본 거죠. 들어가 보면서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었는지를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점검한 거예요. 그러면서 창조자 하나님과 계신 것과 상 주신 분이라고 하고 있는 그걸 내가 뭐 고백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내가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그래도 감사하게 비춰진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주고 있는 부분 안에서 망설여 결정하고 또 어떤 부분이 결정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결정되어지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왔다. 그러면 내게 지금 내가 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위에 그걸 밀어내고 그 안에 덧입혀주고 있는 이 생각은 지금 현재 이 상황에 쓸모없다. 그럼 예수 이름 끊었어요. 끊고, 그리고 하나님 긍휼을 부어주세요. 내가 다시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자리에서 여기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주를 알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게 할 것이니까. 그러면서 찾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시간이, 그게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됐었는데 그 시간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선택했던 선택이 100% 옳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진보를 겪고 믿음에 자라가야 될 상황 가운데 저는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자라갔고, 그리고 저는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창세기 22장의 고백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갈 때, 그때 그 고백을 진짜 온전하게 드리고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러려면, 우리가 증거를 가지려면, 그 증거가 드러나는 삶을 살려면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성과 의미를 보고 수단을 보는 거예요. 수단을 덧붙이는 것을 믿음처럼 보이게, 아무리 믿음처럼 보이게 해봤자 하나님에게는 소용이 없는 것들을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믿음처럼 보이는 언어만 사용하지 마시고 믿음처럼 보이는 언어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믿음의 언어를 쓰지만 밖에 나가서는 언어조차도 우리가 엄청나게 좋지 못한 언어들을 쓰고 있는 것 단 하나만 봐도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 참된 믿음은 이 지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 인식하고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서길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어떤 것이 덧붙였을 때 이거를 민감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